하겠습니다. 자, 모두 잘 앉으십시오. 여러분들은 이것이 무엇으로 보이십니까? 법으로 보입니다. 법으로 보인다. 우리 호두카부사님 무엇으로 보이세요? 회장님. 저는 아무것도 모르지 뭐. 와, 용이 하늘로. 그래, 우리 정시아 보사님. 기장으로 보입니다. 능일아 보사님. 뭘요? 아무것도 뭘 알아야죠. 연하신 했어요. 혜선아 보사님. 편히 앉으세요. 네, 편히 앉으세요. 법륜하는 법으로 보인다. 여러분들이 보이는 대로 다 보이는 대로 지팡이로 보이면 지팡이로 보일 것이고, 법으로 보이면 법으로 보일 것이고, 작대기로 보면 작대기로 볼 것이고, 몽둥이로 보면 몽둥이로 볼 것이고, 여러분들이 복이 달려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혹할 것도 아니고,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산승이 전하는 그 음성을 통해서 깊이 전하는 이 음성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깨치면 되는 것입니다. 모양이나 상에 끄달리지 말고, 여러분들이 또 음성에 또 끄달리면 또 안 되겠죠. 그러나 산승은 부처님 제자로서 이렇게 또 귀한 자리를 또 통해서 진리의 법을 전하는 산승이 이 몸뚱아리가 여기에 앉아 있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들하고 함께 한날 한시에 이 법당에서 법을 전하는 이 산승의 이 법을 잘 들으면은 돌아가실 때는 큰 법의 구슬을 지니고 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무술년 동지죠? 앞으로 이제 며칠 있으면 양력이 이제 사라지고, 이제 동지가 사실은 동지가 새해를 알리는 겁니다. 중국에서는 옛날에 은나라 때, 주나라 때는 그렇게 설로 그렇게 세기도 하고, 또 그러니까 우리는 또 이제 설을 음력으로 정월 초하루를 설을 세기도 하죠. 또 입춘 때 그렇게 한 해를 시작하는 해를 볼 때
설이 그러니까 그 동지 때하고 설날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 정월 초하룻날 설날하고 그 입춘 때 한 해가 이제 바뀌면서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 그런 해입니다. 이제 동지는 이제 1년 12개월 중 24절기로 이제 나눠가지고 이제 그 밤이 가장 길고 낮이 이제 짧은 그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동지 때는 이제 그 애동지, 또 중동지, 또 이제 그 노동지라고 그래서 옛날에는 그렇게 그 애동지 때는 그 팥죽을 끓이지 않고 이제 사당이나 이제 그 조상님 전에 그 시루떡을 해서 이제 올려서 그 애동지 때는 이제 그 팥죽을 안 들었습니다. 또 이제 그 낭설이 있는데 그 애동지 때는 이제 그 젊은 사람들이 많이 죽는다는 그런 낭설도 있었죠. 그래서 어디까지나 이게 불교하고는 사실은 무관한 거예요. 이게 이제 세속적인 어떤 풍습에 의해서 동지라는 것이 이제 또 이렇게 만들어졌고 또 어떻게 보면은 지혜로운 그 삶을 꾸려나가기 위해서 한 그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이게 이제 그 동지 때가 이제 되면은 그래서 이제 왕궁에서는 이제 왕들이 예전에는 이제 그렇게 그 달력을 만들어서 신하들한테 또 그렇게 전해서 또 물려주고 또 그런 풍습을 또 통해 가지고 또 이제 우리가 또 절집에서는 그 달력을 해가 매년 또 바뀔 때마다 동지 때는 달력을 또 이렇게 불사를 해가지고 불자님들한테 전하고 있지요. 이제 동지 때를 맞이해서 또 이제 며느리가 또 이제 그 시댁 그 시부모님을 위해서 그 이렇게 버선을 갖다가 그렇게 이제 그 동지 때부터 이제 그 섣달 금날까지 그렇게 추운데 어르신들을 공경하는 마음에서 이 버선을 갖다가 또 지어가지고 그 전해드리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팥죽을 끓여가지고 또 이제 팥죽이라는 것은 뭡니까? 그 새알심을 넣어가지고 선홍색의 그 새알심을 잘 비벼가지고 팥죽이라는 것은 원래 이제 귀신들은 그렇게 그 붉은색을 또 피한다고 그래가지고 보면은 그 붉은색이 스님들 그 지금 가사를 읽고 있죠? 이 팥 또한 역시 붉은색을 띠고 있습니다. 이 붉은색을 귀신들이 아주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붉은색을 그래서 팥죽을 끓여가지고 가족과 함께 이웃과 더불어서 모든 사람들하고 같이 나눠서 먹는 그 풍습이 전해져 온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살아가면서 또 많은 사람들이 그것도 동지 때 무슨 점을 부은다든가 사주팔자를 본다든가 그 신수를 보기 위해서 한 해 신수를 보기 위해서 그 천리길을 멀다 하고 그렇게 찾아가면서 용하다는 그 전쟁이 여러분들도 여기 보니까 그 절에 나오시기 전에는 회장님 그런데 안 다니셨나? 옛날에는 갔었지. 아니 솔직히 말씀드리는 건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네. 여러 번을 가셨구먼요. 옛날에는 그냥 뭐 한 번씩 갔지. 네, 그러셨군요. 1년에 한 번, 1년. 이제 자식들을 이제 키우고 또 이제 그렇게 그 가정을 갖고 있는 분들은 왜 앞날이 또 걱정이 안 되겠어요. 밀려오는 그 업이라는 것은 우리가 억지로 막을 수가 없고 내가 전생에 지은 어제도 법문을 했지만은 전생부터 지어온 업을 통해서 금생에 받는 업인데 그 무거운 업장을 그걸 여러분들은
소멸하는 법을 알고 계시잖아요. 절에 열심히 나와서 기도하고 참여하는 마음을 갖고서 나가 지난날의 모든 일들을 이참 저참 참여하면서 수행을 하면은 그 업장이 무거운 업장이 녹여지고 업장이 돌아간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나간 과거사에 또 그런 업을 짓지 않고 지혜롭게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지나간 과거사에 있었던 일들을 갖다가 그렇게 돌이켜서 볼 때 분한 마음, 속상한 마음들을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나간 거 1년 전에 있었던 일, 뭐 그렇게 속상한 일을 갖다가 끄집어내갖고 돌이켜볼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돈을 빌려준 것이 그래서 이제 그냥 계세요. 돈을 빌려준 것이 있었는데 그 옛날에는 그렇게 동지 때를 그 빌려준 돈을 갖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동지 때를 다 그냥 맞이해서 그냥 다 털어버리는 거예요. 빌려줬던 돈도 다 털어버리고 그 다음에 또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또 돈을 갖다가 그러니까 빚진 것도 탕감해주고 또 빚을 진 그런 일도 있으면은 갚아야 할 것 같으면은 그거 동지가 지나면은 다 잊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이제 그 동지 때 그렇게 또 그 동짓날 그렇게 또 해가 밝게 뜨고 날씨가 또 화창한 데 있어서 나름대로 참 포근하면은 다 좋겠죠. 그런데 그 화창한 날씨에 날씨가 더우면은 덥다고 그래서 그 더운 날씨에는 또 농사가 또 흉년이 된다고 사람들이 병이 온다고 그렇게 걱정들 하고 또 살아가고 또 그렇게 하면서도 또 동시에 동짓날 눈이 많이 오고 날씨가 추우면은 풍년이 들고 사람들이 다 건강하다고 이렇게 또 풍설도 있어요. 해는 지면은 해는 뜨는 겁니다. 변함없이 해는 계속 뜨고 있어요. 24시간 동안 해는 뜨고 있어요. 밤이 오면은 우리는 해는 못 볼 뿐이에요. 그러나 해는 지구를 돌아가면서 해는 밝혀 있어요. 그것을 알아야 돼. 그 도리를 알아야 돼. 앞으로 올 일들이 좋지 않은 일들이 그렇게 올 것이다 라고 또 미리 걱정하고 마음에 불덩어리를 일구서 세상을 살아갑니다. 지난날의 과거사에 있었던 일들을 그 분노하고 속상한 일들 남을 증오하는 그런 마음들을 갖다가 그 가슴 속에 그렇게 안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그걸 내려놓지 못하고 오는 일을 걱정하고 지난 일을 그렇게 걱정하면서 그 분노하면서 그게 뭐 하는 짓이요. 그래서 이 동지 때를 맞이해가지고 그런 일들이 있으면 그냥 내려놓아야 될 것입니다. 앞날이 걱정되는 분들, 연하신 앞날이 걱정됩니까?
근심 걱정을 하면서 앞날에 대해서 걱정하면은 안 되죠. 안 되는 거예요. 불교를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갖다가 조장하는 사람들이, 점을 봐주는 사람들이, 그 무속인들이, 잘못된 수행자들이 그렇게 또 조장을 하기도 해요. 컵을 주듯이. 그게 뭔 일이 찾아올 것 같다고 하면서 그렇게 해결할 부분도 못 되면서 자신이 해결할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본인이 확연하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서 나가 그런 일들을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법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앞일을 갖다가 막을 수도 있고 좋지 않은 일을 돌아가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 보면은 무슨 부적을 써가지고 무슨 그것이 최고인 것을 알고 그게 그 부적 몇 장에 그냥 그 모든 것이 다 해결해 줄 줄 알고 거기에 집착해가지고 그 놀아나는 사람들 보면은 참으로 한심할 수가 없어. 그 사람의 안 좋은 일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 사람의 안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면은 그 사람이 지금의 행동하는 걸 보면은 그 사람의 앞날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지금 안 좋은 일이 지금 있다라고 본다면은 그 사람이 지난 날을 돌이켜서 이렇게 보았을 때 그 사람이 안 좋은 일이 올 수밖에 없구나. 그 사람이 지금 잘 돼가지고 있는 것은 무언가? 그 사람이 지난 날에 잘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 아주 지금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잘 되는 일, 못 되는 일 자체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지금 마음먹기에 달려있고 여러분들이 선근을 과거생에 많이 쌓았으면은 그 선근을 통해서 지금 금생의 복을 받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수행을 하고 선근을 지금 쌓는데 있어서 내일은 밝은 날이 올 수가 있죠? 그래요? 안 그래요? 오늘 악한 일을 하는데 내일 좋은 일이 올 수 있을까요? 지금 악한 일을 지금 하는 사람이 내일 좋은 일이 올 수 있겠느냐 이 말이요. 절대 그것은 올 수가 없어. 내가 좋은 일을 많이 선근을 쌓아야만이 앞날이 밝아지는 거예요. 오는 날 걱정하지 말고 지난 날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있는 그대로 눈앞에 있는 이 현상계를 바로 즉시하면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잘하는 겁니다. 올해가 무술년이고 또 올해가 동짓날이면서 동시에 이 올해도 이제 그 새로운 해가 이제 바뀌는 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산성이 여러분들에게 그 무술년의 그 개와 그 얽힌 부처님 당시에 있었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부처님 제자인 한 사모니 마을을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 탁발을 하기 위해서 그 한 집을 참 지나게 됐는데 그 점심나절이 돼가지고 그
그 집안의 그 문 앞에서 이제 연부를 하고 있는 게야. 근데 그 안에서 보니까 그 젊은 부부가 그렇게 그 줄 돈은 그렇게 뭐 마땅치가 않고, 그래서 음식을 좀 대접을 하려고. 그래서 스님을 그 안위로 모신 겁니다. 그 사모니 참 그렇게 음식을 때는 점심 나자리고 해서 참 그렇게 간청을 해가지고 스님께서 같이 좀 오셔가지고 참 이렇게 공양이라 저희가 대접할 만한 것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이 오셔서 스님 같이 저희들하고 같이 공양을 하시죠 해서 이제 하게 됐는데, 그 자리는 그 젊은 부부가 그 집안에서 키우던 그 개를 잡아가지고 그렇게 이제 그걸 참 그 점심 때 먹으려고 그렇게 하고 있다 이 말. 마침 그 스님이 그때 딱 참 도달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그 공양을 받게 돼가지고 잘 이제 먹고 나서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마을에서 나오면서 그 스님이 부처님이 계신 기원정사로 이제 들어가시는 게, 고개를 하나 딱 넘으니까 그 마을에서 키우는 개들이 막 치서대면서 그 스님을 막 따라오는 거야. 쫓아도 뭐 그냥 따라오고, 또 한 고개를 넘으니까 또 그 마을에서 또 개가 막 또 그렇게 막 몇십 마리가 또 그렇게 막 달려들듯이 물지나 치서대. 기원정서까지 도달할 때까지 이 마을 저 마을 고개 넘어 그 마을 곳곳에서 그 몰려든 개들이 부처님이 계신 기원정사까지 이제 도달할 때 이 사모니 이제 다 기원정사 들어간 거야. 들어가니까 막 그냥 개들도 기원정사까지 따라왔어.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 개들이 따라온 그 연유를 아시고 앞으로는 절대로 그 개를 잡아서 먹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당부를 하셨어요. 요즘에 그 자기가 키워서 그렇게 그 참 몸보심한다고 참 시장에서 장날 다 참 아무것도 모르는 이 개들은 강아지들은 그래 주인 잘 만났다고 그냥 꼬리치고 막 다 따라가. 근데 자기를 키워서 잡아먹을 저 사람한테 잡혀먹을 것을 모르고 그 강아지는 그냥 꽁댕이를 흔들면서 그 주인을 따라가서 그렇게 여름의 복날에 또 그냥 생을 마감을 해. 특히 개들은 그 주인하고 같이 가족처럼 지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정을 주고. 어찌 그런 일이 주변에 종종 있어. 그런 일이 있어. 그런 일로 인해 가지고 사실적으로 그런 일이 있어요. 집안이 망하고 폭삭 망하고 한 집도 많고. 그 얘가 그 광명에 한 보살이 있었는데 그 보살님 같은 경우에는 그 보시탕집을 하는데 그렇게 자식들이 그 딸들이 둘이 있고 아주 이
어릴 때부터 자라난 아이들이 그 베란다에 그 유리창에 넘어져갖고 어릴 때 깨져가지고 유리가 막 박살나가지고 얼굴에 그냥 아주 그 흉측한, 지금까지 수술을 못 해준다는 거예요. 보신탕집을 하면서 또 자기 그 시동생이 그 집에서 키우던 개를 갖다가 백구를 갖다가 몽대로 쳐서 죽게 한 이후로 그 집안은 지금 쑥대밭이 된 거예요. 지금 얘기하면은 비참해. 세상에 그런 일이 있습니까 하면은 지금 여기서 얘기하면 길어요. 부산 같은 경우에는 한 식당을 하시는 보살님인데 목에 점이 있어요. 목이 몸에 이렇게 그 붉은 점이 있어. 붉은 점이 오른쪽에 한 손바닥만한 이 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 보살님이 이름이 점순인데, 점순이라는 보살님을 갖고 계시는데 그 보살님이 한 지금 살아계시면 한 60, 한 6, 7쯤 되셨겠네. 그 보살님이 그 점에 대한, 점순이에 대한 본인의 이름에 대한 얘기를 하시더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 어머니께서 자기를 갖고 계실 때 산딸이 가까워가지고 아버님께서 그 마을에 그렇게 돼지를 잡는 날, 마을 잔치가 있어 겨울에 잔치가 있는 날 그 산 돼지를 갖다가 마을 우물가에서 잡을 때 그렇게 그 구경을 하러 갔답니다. 그 아버지께서 그 우물가에 가서 그렇게 구경을 하는데 그 산 돼지를 그 목을 갖다가 그러니까 마을 사람이겠지. 그 마을 사람이 산 돼지를 목을 이렇게 탁 그 칼을 딱 대니까 그 피가 그 아버지의 그 옷줄기를 이렇게 받으면서 피가 이렇게 튀었다는 거예요. 그 오른쪽에. 그래가지고 그 본인이 이제 산딸이 이제 그 어머니께서 산딸이 돼서 그렇게 세상에 나올 때에 자기를 그 어머니께서 딱 낳고 보니까 왜 돼지 잡으면 그 앞다리 묶고 뒷다리 묶듯이 딱 이렇게 해서 앞에 이렇게 포개지고 뒷다리 포개지고 이렇게 딱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그 오른쪽에 점이 그 반점이 그렇게 그때는 그렇게 크지 않았었는데 붉은 점이 그렇게 목에 딱 오른쪽에 그게 이제 생긴 걸 보고 어머님이 그냥 통곡을 하셨다네. 아이를 낳으시고 그 보시고 나서 통곡을 하셨대야. 특히 여자아이가 이런 일이 말이야. 그래 아버지께서 그 어머님께 그랬답니다. 여보, 참 내가 잘못했네. 아 무슨 말인데 한번 해보소. 사실은 내가 이만큼 안에서 그 돼지를 잡을 때 그날 내가 가지 말았어야 하는데 그날 내가 그렇게 가갖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아이가 지금 내가 피가 그 돼지 피가 묻은 자리에 이 아이가 그 자리고 그래서 이 아이를 가졌을 때 임산부들은 그래서 이 살생하는데 그런 데를 가지 말게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보살님이 그래서 이름이 점순이라는 이름을 아버지께서는 이런 점이 있으니까 점순이라고 이름을 지어줬다는 얘기예요. 점순이라는 이름을 받고 나서 살아오면서 남편이 이제 결혼을 해서 그 삼남매를 두었는데 삼남매를 두고 나서 그 남편이 31살 땐가 그렇게 33살 땐가 어쨌든 간에 그때 그 집에서 남편이 또 이렇게 고기를 또 좋아했답니다. 자기 신랑이 점순이라는 보살님 말입니다. 그 신랑이 그렇게 고기를 또 좋아해서
그 집에서 또 키우던 그 백구가 있었는데 그 백구를 본인이 잡지는 못하고 마을 사람을 좀 시켜가지고 그래서 그 개를 갖다가 마을 사람한테 시켜가지고 그 뒷산에 갖고 와서 참 그렇게 살아있는 개를 죽이고 나서 갖고 와서 먹고 난 날 바로 이제 꿈을 꿨대. 남편이 꿈을 꿨는데 꿈이 너무나도 그렇게 생생하지만은 그 꿈속의 꿈자리가 그렇게 안 좋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이튿날 그 이제 소여물을 갖다가 그 여물 자리를 갖다가 소여물을 갖다가 주기 위해서 딱 들어가는데 누가 망치로 자기 머리를 때리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꿈을 꾼 얘기 자체에 그런 부분에 있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 자기 남편이 건 한 25일 동안을 그냥 쎄 죽어가는데 얼굴이 그냥 온몸이 새카맣게 자기도 죽은 사람을 여러 번 봤지만은 그렇게 남편이 죽어가는데 그렇게 새카맣게 그냥 타들어가면서 죽은 사람은 처음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그렇게 빼빼 그냥 뼈만 앙상하게 들면서 새카맣게 그냥 타들어가듯이 그렇게 죽었답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개를 갖다 몽둥이로 쳤는지 망치로 쳤는지 어쨌든 간에 자기가 그렇게 꿈을 꾸고 나서 자기 그렇게 이제 쓰러진 거예요. 그게 인과응보예요. 절에 이 개 고기를 먹고 그렇게 스님이 그렇게 기원정사까지 부처님이 계신 곳까지 마을에서 음식을 받아갖고 갔지만 그 수많은 개들이 따라와서 그 스님을 따라한 것이 뭐냐 이런 것을 여러분들 못 느끼면 안 되는 거예요. 절에 오면서 옛날에는 그 절에 가면서 말입니다. 절에 갈 때는 일주일 전에 보름 전에 목욕제기 다 하고 쌀자루 밀고 지금은 차들이 있지만은 산속 깊은 곳에 그 부처님을 찾아뵙고 그렇게 정성을 들였어요. 지금 절에 가는데 아유 놀러 가자고 우리 절에 한번 놀러 와봐. 놀러 와봐. 놀러 가는 것이 절이요? 절에 가면서 고기를 먹고 특히 이렇게 개고기 같은 걸 먹고 가면은 산짐승이 그 고기를 먹은 사람을 보고 개를 먹은 사람은 개로 보고 소를 먹은 사람은 소를 보고 돼지고기를 먹은 사람은 돼지로 본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짐승은 그렇게 덤벼든다 이 말이에요. 요즘에 산짐승들 여러분들 눈에 안 보이지만은 많이 있습니다. 수행하는 수행자도 그래서 잘못된 음식을 먹고 잘못 생활을 하면은 다치게 돼 있어요. 원인이 있는 거예요. 그냥 아프지 않고 그냥 그 사고가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수행자가 피둥피둥 살이나 찌고 그렇게 그냥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음식을 그렇게 먹어대고 그런다면은 분명히 자기 몸을 상하게 하는 거예요. 병이 오는 것 자체를 막을 수가 없어. 그래서 어제도 음식 생활 자체가 중요하다고 생활 습성 자체가 그 잘못된 생활 습성이
그게 얼마나 사람 마음을 망치고 몸을 망치는지 그 중요하다고 내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죠. 육고기를 많이 먹으면 암이 많이 와요. 되도록이면은 먹는 것은 좀 절제하면서 그렇다고 풀 음식만 먹으라는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 섭취하면서 비중을 맞춰서 이렇게 식생활을 개선하라 이 말입니다. 이 육고기를 많이 드신 분들이 암이 많이 오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요즘에 콩이 얼마나 영양분이 많은데, 그래서 팥죽, 그 팥이 그렇게 우리 몸에 좋다는 거예요. 이 몸이 차가운 분들한테는 또 그렇게 많이 또 좋다고 해서 많이 드시면 안 돼요. 적당히 이제 드셔야 되겠죠. 뭐든지 좋다고 그래도 지나치면은 안 먹으면 못하고 안 한 것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그 정도적인 그 자리를 항상 지키는 그것이 바로 이제 우리들이 살아가는 수행의 길입니다. 몸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돌보지 않고, 내 몸을 내가 돌보지 않고, 좋은 음식 찾아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렇게 고생할 거 없습니다. 된장찌개 겨울에 청국장 한 그릇이면 그거보다 더 좋은 것이 없어. 우리가 지금 잘 살고 있어요. 스님은 지금 2달, 하루에 2끼 공양한 지가 꽤 지금 됐어요. 오래전부터. 그 죽 한 끼 해서 40 며칠 동안 죽 한 끼로 며칠이죠? 42일인가? 44일. 44일 동안을 얼마 전에 죽 한 끼로 그렇게 그냥 또 우리 노보살님께서 그 죽 한 끼 정성으로 44일 동안을 또 그렇게 또 한 번씩 그렇게 또 수행을 하고 또 몇 번 그랬죠? 그렇게 해서 한 달이든 보름이든 여러분들도 몸을 좀 변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지금 몸이 무겁다 할 때는 그 식생활을 좀 개선을 시켜가지고 한번 수행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몸의 기운이 좋고 첫째는 피가 밝아집니다. 몸에 탁했던 것이 싹 빠져나갑니다. 밝은 피가 그렇게 몸에 돌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정신적으로 정신이 맑아지는 거예요. 육고기를 많이 먹게 되면은 피가 혼탁해져. 피가 흐려져서 정신이 혼미해지는 거예요. 수행자한테는 그게 장애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은 또 동짓날을 맞아서 특별하게 법문을 해드리겠습니다. 스님이 벌써 한 17년, 한 20년 가까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부산에 이제 범어사 뒤에 이제 그 내원엄이라고 이제 능가 큰 스님이 계신 자리에 스님이 한 2초를 참 보낸 적이 있어요. 그렇게 훌륭한 그 스님을 참 내신 가운데 참 이렇게 수행을 할 때 하루는 선정에서 이렇게 보니까 참 높은 낭떠러지 위에 길에 그렇게 한 젊은 여인이 아슬아슬하게 그냥 다리 하나 잘못 던지면 그렇게 밟으면 그렇게 낭떠러지 떨어질 수도 있어.
근데 위험한 길을 그렇게 걸어가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그런 선정에서 일들을 보고 나서 오늘은 스님이 그렇게 인도를 할 수 있는 그런 한 젊은 여인이 오겠구나 하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님은 그 아침에 그때 당시에 이제 핸드폰이 없었어. 일반 전화로 이제 어머님께 문안 그 전화를 겸사겸사해서 이렇게 드리려고 이제 경내에서 나와가지고 그 아침 그 이른 아침에 범어사 쪽으로 내려오니까 그 이슬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거라요. 범어사분 앞에 그 공중전화가 2개가 있었는데 그 공중전화를 사용하려고 딱 들어가는데 빨간 장지갑 하나가 여성 지갑으로 보이는 빨간 장지갑이 하나가 공중전화 박스에 하나 딱 놓여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지갑을 열어보니까 그 지갑 속에는 그렇게 골드 카드가 한 4-5장이 꽂혀 있고 그렇게 그 지갑 안쪽에는 그 만원권 지폐가 한 30-40장이 또 넣어져 있고 또 한쪽에 이렇게 그 지퍼를 이렇게 열어보니까 거기는 일본 돈 만행이면 그 당시에 한 1만행이면은 12만원, 11만원 정도 됐었어요. 엔가가. 그 일본 돈 만행이 한 8-90장이 그렇게 그냥 이렇게 그냥 꽂혀 있어요. 호호. 그러면은 그것이 그냥 현찰만 해도 그냥 말 그대로 한 돈 1,000만원 돈 가까이 되는 거예요. 현찰만. 그 옆에 보니까 주민등록증에 젊은 여자에 나이가 한 17 정도 됐을까? 그래 되는 한 젊은 여인이 거기에 사진이 붙어 있어. 그래서 그 지갑을 보고서나가 일단은 스님이 그 전화를 할 때는 전화를 하고 어머니께 전화를 드리고 그리고 그 지갑을 이제 무시결에 주인을 찾아줘야겠다 하는 생각으로 이 지갑을 잃은 사람은 지금 얼마나 애타고 있을까 하는 걱정이 앞서요. 그래서 아마도 이 부산 범어사에 그 신도로 보이는 사람이 여기다 놓지 않았을까 해서 그 지갑을 들고 살아가 그때 범어사 그 원주시를 찾아갔습니다. 원주시를 딱 가니까 보사님들 5분인가 계셨어. 그 자리에. 5분인가 한 3분인가 계셨어. 그래서 그 빨간 장지갑을 이렇게 전해주려고 이렇게 했더니 그 옆에 계신 분이 누가 계시냐면은 아주 지금 훌륭하게 그 법을 피시는 무비스님이 그 무비스님이 거기에 계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지갑을 갖다가 무비스님한테 전해드리면서 주인에게 이걸 좀 이렇게 여기서 좀 찾아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서라가 그렇게 전해줬더니 그 무비스님께서 지갑을 이렇게 열어보시는 거야. 이렇게 딱 열어보시더니 그 돈이 큰 돈이 그렇게 있으니까 그 돈을 보시고 아이 이 가시나가 이렇게 큰 돈을 가지고 놀리시더라. 그러시면서 스님 지금 어디 계시냐고. 여기 참 뒤에 앉아 있습니다 했더니 스님 그래도 연락처를 좀 달라고 그래. 그래서
나는 그냥 지갑만 전해주고 그냥 돌아서려고 그랬더니만 이 큰 돈은 사실 이게 또 이 연락처가 또 있어야 된다. 또 찾아주는 사람한테 연락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지갑만 전해주고 돌아서려고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연락처를 내가 주면서 내가 이제 그 네오남이 있습니다 라고 이제 그렇게 전해주고 그래 나왔어요. 나오고 아침에 너무나도 이제 큰 돈이니까 어떻게 잘 찾아갔나 싶어서 그 보모사 원주실을 가봤습니다. 가봤더니 그 원주실에서 보살님이 아니 스님 지금 어제 그렇게 저녁 때 해서 그렇게 그 젊은 처사하고 그 보살님 젊은 보살님이 와서 그렇게 주민번호 이렇게 확인해갖고 해서 연락을 했더니만 이렇게 찾아갔습니다. 그래요. 스님 찾아가서 스님 인사한다고 그랬는데 안 가셨나요? 못 만나셨나요? 그래요. 아이, 잘 찾아갔으면 됐죠. 저는 그걸로서 그냥 됐습니다 하고 이제 올라왔어요. 그게 뭐 돌을 얼마를 찾으면 얼마를 또 주기도 한다면서요? 그런데 이 스님이 무슨 뭐 처음부터 그런 생각을 욕심을 가졌었으면 지갑을 내가 줬겠습니까? 그런 생각 추호도 없었고 그 주인이 특히 이제 젊은 사람이니까 그 큰 돈을 그렇게 잊어버렸으니까 얼마나 그 애타고 참 그 마음이 조급했겠습니까? 그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그때 당시에 그 젊은 그 여인은 그 일본에서 학교를 공부하는 그런 그 다니면서 공부하는 그런 학생이었지 않겠나. 그 유학을 가서 아니면은 뭐 이렇게 어떤 그 일본에 살다가 이제 정리를 하고 한국에 들어온 학생이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근데 그 젊은 여인이 창원에 경상남도 창원에서 당시 주수가 돼 있더라고. 근데 그렇게 지갑을 찾아주고 나서 이제 문제는 거기서부터 터진 거예요. 지갑을 젊은 여인에게 주셔서 이렇게 찾아줬다 이 말이야. 돌려줬다 이 말이야. 그런데 그 스님이 머물고 있는 그 암자에 그 이튿날 그 산신각에서 그렇게 한 젊은 처사 한 분이 그렇게 앉아서 참선하는 척하고 사람이 지날 때는, 그리고 사람이 없을 때는 설사에다가 뭐 끈끈이를 묻혔는지 밥풀을 묻혔는지 그 테이프 있잖아요. 끈끈이 테이프 철사 끝에다가 묻혀갖고 불전함에다가 쏙 집어넣어가지고 돈을 찍으면 돈이 따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돈을 갖다가 그 가슴 속에서 올라오는 것은 앞가슴 속에서 챙기고, 산신각이 누가 왔다 오는 발소리가 나면은 그 철사를 안에다가 딱 잠바 속에다 넣고 살아가. 그리고 또 다시 딱 참선하는 척하고, 그것을 도량에 계신 불자님이 보신 거예요. 부산 같은 경우에는 불자님들이 하루에도 30-40명씩, 이 30명씩은 항상 도량에서 기도를 하다시피 하기 때문에 거의 살다시피 해요. 그러니까 그 중에 그 불자님 한 분한테 들통이 난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 암자의 처사님들이 세 분이 계셨었어요. 그 두 처사님한테 그 친구가 잡혀가지고 온 거야. 그래서 내가 그 도둑 처사한테 그랬지. 아니, 네가 지금 말 그대로 지금 산신각에서
불전함에 손을 댔다면 네가 여기 지금 그렇게 불전함에 손을 댔다고 해서 여기 왔는데 너 사실이냐 했으니까 사실이냐 하니까 아닙니다. 그래. 시치미를 처음에 탁 뛰더라고. 아닙니다. 그래. 그 이제 거기 보살님들 몇 분하고 처사님들 쫙 이렇게 이제 에워싸이는 가운데에서 여스님이 지혜롭게 그래서 뭔가 옷 입은 것 자체가 수상하고 여러 가지 뭔가 그 감추고 있는 것이 벌써 딱 수행자한테는 그거 딱 오게 돼 있는 거예요. 뭐 말이 필요 없어. 그래서 그 처사한테 도적 처사한테 그러면 너 차렷 해봐라. 그래 차렷 하더라고. 그래. 그 다음에 열중샷을 한번 해봐라. 열중샷 딱 하니까 열중샷 하니까 처음에 철사가 톡 떨어져. 불전함에 그 돈을 꺼내는 철사가 잠바 속에서 톡 떨어져. 열중세한 상태에서. 그래 이놈이 당황을 해. 그러면서 차렷 해봐라 하니까 차렷 해봐라 하니까 돈이 또 졸졸졸 따라 1,000원짜리 만원짜리가 또 그 잠바주머니 여기다 그냥 넣는 거예요. 엉거주춤에. 그게 이게 쏟아지고 그러는 거야. 그걸 보고 나서 그놈이 도독처사가 스님한테 엎드려서 3번을 절을 하면서 한번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 그 주변에서는 이러는 것 같으면은 지금 당장 경찰서에 신고를 해서 콩밥을 미게 한다고 막 그때 얘기들이 분분했었어요. 그렇지만은 스님은 지혜롭게 이러한 일을 절에서 이렇게 확산을 시킬 이유가 없다. 이 친구는 내가 그 주의 스님이 오면은 이따가 알아서 처리할 것이니까 일단 네 신분증 있느냐 이렇게 신분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이제 그 신분증을 받아놓고 그리고 나서 법당에 가서 네 죄를 네가 알겠지? 그러니까 예. 그러면은 법당에 가서 지금부터 시키는 데 해라. 그래서 이제 법당에 가서 3,000배를 시켜서 저녁 절도 또 잘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한 9시 반 돼가지고 3,000배가 이제 거의 이제 돼갈 쯤에 지스님하고 이제 상의를 했지. 이만저만 안 해서 저놈이 이렇게 불전함을 손대가지고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그 주스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스님께서 그냥 알아서 하시라고. 그렇게 해서 한 일주일 동안 그렇게 해서 자매를 시켜서 보내면 좋겠다고 그런 얘기를 하셔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이제 물어봤지. 그래서 너 여기 몇 번씩이나 왔었냐 하니까 한 달에 한 2번 정도 왔다는 거예요. 그래 2번 정도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왔대요. 그러면 한 번씩 왔다 갈 때마다 얼마씩 불전하면서 얼마씩 빼가냐 한 6만원에서 7만원 이렇게 빼갔다는 거예요. 그래. 그럼 여기뿐만 아니겠다 보니까 부산에 몇 군데 됩니다. 그래. 이놈이 참. 그래서 어째서 그렇게 했냐 했더니 너 그 연주가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본인이 고향이 제주도래. 제주도인데 그 형님이 그 배를 몰다가 어떻게 잘못되었고 세상을 가신 거라. 그래가지고 그 형수님 하고 같이 그렇게 일을 도와주고 있다가 그래 이제 또 형수님마저 또 집을 나가시고 또 그런 가운데서 그 여관 같은데 여인숙 같은데 천천하게 건강하게 이제 돌면서 그렇게 어려운 삶을 그렇게 유지를 하고 있을 때 그런 참 못된 짓을 어떻게 이제 배우게 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참 그 주시 스님 오고 참 이렇게 참 웃지 못할 그런 얘기들을 참 듣고 보니까
참 여러 가지로 참 안타까운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주스님은 이제 일주일 동안 스님한테 맡겨서 저 친구 그렇게 참여시켜서 내보내라고 하는데 그날부터 그 친구하고 그 친구가 그렇게 가는 길에 그 참여하는 마음 가지면 갖는 마음 내 시키는 마음도 아프지만은 그 친구를 갖다가 밭에 들어온 밭에 가서 풀도 뽑고 도량에 길도 내면 길도 낼 때 같이 가서 해야 되고 비가 오면 비를 맞고 또 그렇게 그 친구가 고생할 때 그 입던 옷이 또 그렇게 변변치 않게 왔잖아요. 그때 당시에 또 내 법복 있는 거 또 그 속옷 같은 것을 또 내가 입던 걸 또 다 전해주고 그 친구한테 그 입히면서 그렇게 옷가지를 내주면서 그 친구를 한 일주일 동안 그렇게 눈물 콧물 참회를 시키면서 처음에 3,000배 하다가 2,500배, 2,000배, 1,500배, 뭐 1,000배, 500배 이렇게 해서 감안해서 어쨌든 간에 일주일 동안 참회를 시켰어요. 그리고 나서 일주일 딱 되는 날, 그 이제 이 친구한테 그랬지. 너 여기서 나가면 어디로 갈 거냐? 무슨 일을 할 거냐 했더니, 예, 저는요, 요리사가 되겠습니다. 그럼 요리사가 되려면 자격증이 필요할 터인데, 하다못해 학원이라도 가야 되지 않겠나? 했더니, 예, 그래서 이제 사회 나가서 열심히 벌어가지고 그 자격증도 딸 겁니다. 그래. 그러면은 어차피 너 바깥 세상에 가면은 그렇게 돈도 필요할 터인데 여기서 절에서 있으면서 그 학원비를 내가 조지스님 오시면 상의해서 네 학원비를 한번 마련해볼 테니까 그 학원비가 그때 당시 한 70만 원인가 60만 원인가 들어간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 돈을 내 말은 한번 주지스님하고 의논해서 한번 해보고 싶은데 그렇게 되면은 너 있을 수 있겠느냐 했더니 글쎄요 그래.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날 주스님이 참 밖에 일을 보시고 참 돌아오셨을 때 그 얘기를 하니까 hon쾌하게 아주 그냥 학원비를 도와준다고 그렇게 절에 있어도 좋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 그렇게 그 주지스님 돈도 대주고 하신다니까 너 있는 거 여기서 좋다고 하시더라. 그러니까 여기서 있으면서 학원도 나가서 그렇게 공부도 하고 그래서 자격증을 한번 따봐라. 했더니만 아이고 저는 절에서는 있고 싶지 않습니다. 있으면 또 그러네. 그래서 이제 절에서 있으면 이제 머리 깎고 이제 스님으로서 살아갈 것으로 이제 그렇게 판단했겠지. 그래서 이제 바깥 세상에 그 자유롭게 살아가는 그런 또 환경을 통해서 그것이 제가 가야 할 길이라고 본다면은 그것이 자유라고 본다면은 뭐 스님이 어떻게 하나. 그래서 이제 뭐 간다는 사람 뭐 전에는 뭐 가는 사람 잡지 말고 오는 사람 막지 말라고 그랬어. 그래 알았다. 인연이 그렇다면은 어쩔 수 없지. 가거라. 거기서라가 대신에 3일 동안만 생각할 동안 3일을 생각할 기회를 줄 테니까 3일만 더 있다 가거라 해서 10일을 이제 채우는 날 다시 물었어요. 그래도 갈래? 가겠습니다. 그래 알았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가는 날 또 대중이 그 스님들이 몇 분이 같이 계셨으니까 또 보살님들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돈을 또 가는 날 또 돈을 또 10일 동안 이 친구가 잘 있다 가면서 스님들이 용돈 챙겨줘, 과일 챙겨줘, 한부 따려갖고 살아가 또 갔어요. 그래서 이제 갔다 이 말이요. 가고 나서 몇 개월에 이제 그렇게 흐르고 나서 산성은 이제 그렇게 그 절에서 이제 나와가지고 부산 이제 금정산 법무사 뒤에 이제 금정산이 걸라 거기에는 이제 도인 스님들이 많이 나왔어. 성철 스님도 도인 스님으로 나오고 또 거기에 또 아주 참
대행 스님도 거기서 그 아주 비구니 그 대행 스님 지금 입적하셨지만 아주 그 도인 스님이다. 그 금정산에서 수행을 해가지고 쭉 그렇게 그 아주 성취하신 분들이 거기에 참 그 산맥이 그렇게 좋아요. 그래서 그 금정산의 최고봉에 이제 미륵사라는 곳에 이제 스님의 그 이제 은사 스님이 계신 곳인데 이제 백자 운자 백운 스님이 스님 은사 스님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미륵암에 스님이 이제 그렇게 이제 가 있을 때 그 은사 스님을 모시고 그 시봉을 하면서 그 거기는 이제 차가 일반인 차가 그 미륵사까지 들어갈 수가 없어. 산세가 아주 험해서. 그러니까 저 밑에까지 그 택시가 이렇게 들어오면 저 밑에까지 내려가야 돼. 그러니까 이제 뭐 쌀자루가 어디 과일 박스가 온다 하면은 그 지게를 지고 내려가야 돼. 이제 그 은사 스님을 모시고 이제 시봉할 때 하루는 그렇게 은사 스님께서 전화가 오셔가지고 그렇게 이제 그 쌀자루하고 그때 아마 그때도 이 동진가 뭔가 돼 있을 거야 아마. 그래가지고 법회 때 어찌됐든 간에 과일하고 이 쌀하고 그 갖고 오신 그 자리에 스님이 이제 내려가서 지게를 지고 이게 그걸 지고 올라오는 가운데 아니 그 이제 은사 스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산 꼬불꼬불 그 자리를 보면은 여기서 보면은 저 모퉁이가 보이잖아요. 그 이제 그때가 저녁나잘 때 그 스님께서 아니 저놈은 말이요 해가질만 하면은 꼭 이때 한 달에 한 두서너 번 다녀가는 놈이야 저놈이. 은사 스님이 열로 가시니까 그래도 항상 절에 그 밀감에 계시면서 그 이제 대중들이 이렇게 산속에 누가 오면은 다 그 기억을 하신다고요. 걔 누가 다녀가지고. 그 보니까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보니까 누군데 그러나 이렇게 말씀하시나 이렇게 보니까 아니 얼마 전에 그렇게 도둑쳐사 그 사람 되게 10일 동안 이렇게 만들어갖고 보내줬던 아이 그놈이 그냥 딱 그 잠바에다가 딱 이렇게 잠바를 딱 이렇게 손으로 안고 둥기둥기 하면서 막 콧노래 부르고 막 내려오는 거야. 어째서 저놈이 어째서 저기서 온단 말인고. 거기는 밀감 딱 뭐 하나밖에 없는데 절이라고야. 잠시 이제 생각을 했어요. 스님이 저놈을 붙들어서 내가 타고 치면은 또 이렇게 스님한테 이 노장 스님한테 노스님한테 이렇게 또 괜히 또 화를 또 일으키게 해서 또 불편하게 또 할 수도 있겠구나. 과연 이 종교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걸 딱 봤을 때 자비 아니냐 말이야. 저런 친구는 타구치기보다 스님의 그 자비심으로서 그렇게 보내줘야 되겠다 하고 사나가 모른 척하고 사나가 딱 눈앞에 왔을 때 그때 잠시 작대기를 받쳐서 지게를 이렇게 받쳐서 딱 쉬고 있을 때 잠시 쉬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놈이 딱 와 나를 보더니 얼굴이 파래지는 거예요. 여기서 딱 이렇게 하고 사나가 스님 웬일이시냐고 말도 더듬더듬 하면서 막 그냥 이 얼굴이 파래 순간 이렇게 싹 파래지더라고. 그래서 스님은 아는 사람이요? 예, 그 아랫절에서 좀 잠깐 인연이 있었습니다, 스님. 그래요. 그러시면서 이제 그래요. 하늘 한번 이렇게 치닫고 있더라고. 그래서 너 지금 어디 갔다 오냐 하니까 그동안 잘 있었냐 하면서 너 어디 있어? 어디 갔다 오냐 했더니
저 정상에 갔다 온다니 말이야. 정상에 정상에 갔다. 그래서 그래. 그래서 알았어. 그 지금 해가 지금 곧 해가 질 텐데 한참 내려가야 되구나. 내려가려면 그래 조심스럽게 얼른 내려가라. 해가 좀 있으면 해가 질 것 같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그러니까 어렸던 그 모습이 그냥 바로 돌아서는 못해요. 10일 동안을 눈물 콧물을 빼면서 그 3,000배씩 하면서 참여했던 친구가 스님을 만났을 때 좀 있으면 해가 질 테인데 얼른 내려가봐라 하니까 바로 돌아서질 못하더라 이 말이야. 그래 하면서 옆으로 돌아설 때 그 쏟아지는 이 훔치는 눈물을 그 이렇게 닦으면서 내려갈 때 그 손으로 손짓하면서 그 이제 훌쩍훌쩍 하면서 내려가는 모습을 본 거예요. 여러분들 같으면은 그 상황 같으면은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스님께 그렇게 대부분 성질을 안 쓰지고 다 그렇잖아요. 원래처럼 또 안에 도둑질. 스님이 이렇게 오늘 공진날을 맞이해서 그런 또 제주도의 한 처사를 그렇게 살려준 인연이 이루어가지고 우리 보도카 부사님이 고향이 제주도이신데 그렇게 그 처사를 제주도 땅의 한 처사를 그렇게 구제하고 인도해준 그 인연이로 그 보도카 부사님이 어제 내려오셨고 또 이렇게 스님이 또 불쌍하는 자리에 법을 또 전하는 자리에 그 힘을 참 이렇게 실어주신 보도카 부사님이 관세음보살님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불교는 한치 오픈도 틀린 것이 없어요. 선인선과 악인악과라 선한 일을 통해서 복이 오고 그 반드시 선한 일로 인해서 행복이 옵니다. 큰 복이 와요. 악한 일을 하면 그 과부를 통해서 고통이 오고 괴로움이 옵니다. 돌이켜보면은 여러분들 오늘 이 본문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인과응보에 대한 것을 뿌리면 뿌린 대로, 콩 심으면 콩 심은 대로, 팥 심으면 팥 심은 대로 오늘 팥죽을 먹는 날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콩 심은데 콩이 나고 팥 심은데 팥이 나듯이 팥 심은데 콩이 안 나잖아요. 어떻게 콩 심은데 팥이 날 수 있겠어요? 뿌린 대로 걷는다는 것을 인과법을 절대로 무시하지 마시고 살아있을 때 정말 무주상무시할 수 있는 그런 보시를 많이 하시고 그렇게 해서 많은 그 보시를 통해서 그 행복을 얻으시고 편안한 그 자리에 수행을 잘 하셔가지고 선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모두 합장하십시오. 일체